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행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복을 받은 문둥병자들, 10명의 문둥병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 성도들도 너무 잘 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고를 다 정리하고 컴퓨터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본문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본문이 5번째 클릭이 되더라고요. 5번째.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91년, 92년, 93년부터 컴퓨터를 썼는데, 그때부터 93년부터 컴퓨터를 쓰면서 이제 설교한 것마다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파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했는데, 5번째 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 됐어요? 예? 한 27년 정도 됐는데, 이 본문을 주일날 이렇게 5번을, 27년에 5번이면 5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주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아도 안 그럴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잠깐의 선입관 이런 것들에게 우리 스스로 속을 때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래서 너무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 10명의 문둥병자인데 실제로 보니까 한 27년 동안 5번밖에 안 했더라. 저는 엄청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선입관이야, 느낌이라, 사람이 우리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 사역이 다 끝나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찔러 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경부선 타고 그냥 쭉 직진해 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진으로 쭉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해변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쪽 강릉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오듯이, 아니면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목포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서울로 오듯이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왜 피해서 가냐면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그렇게 상종하기 싫은 한 도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세 등분이 돼요. 제일 밑에는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쉽게 말하면 동쪽 베레아를 빼놓고는 세 도라고 얘기하면 중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3분의 1 정도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빙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결혼 혼혈 정책을 사용하래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 갔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요? 독립운동 안 일어나잖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장려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장려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의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출세길을 막 열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700년이 지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또 한 번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무슨 사건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또 한 번의 동서결혼 혼혈 정책을 써서 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혼혈족들이 혼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섞였다는 거예요. 너들은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혈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을 빨지도 안 하고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 사고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저희들 클 때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아이 한 명이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백인이었어요. 군인이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를 그냥 이름 불러도 될 텐데 야 튀기 이러면서 불렀더니 그 부를 때 그렇게 불렀. 이거 보니까 우리 못된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못된 속성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요새는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흑인들을 흑인이라 안 그랬잖아요.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피해 다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피해 다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질러 가기는 하시지만은 그래서 그 사이 들어가지도 안 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 그 경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경내에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가신 이유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위해서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갔더니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이 동네에 가서 다른 갈릴리 동네에서 같으면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막 그럴 텐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고쳐준 그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여기에 특별히 가신 것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셨다.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인간이 넘지 못할 병이에요. 이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걸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족보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건너뛸 수 있는 문화적인 장벽도 없고 정신적인 능력 다 끝나버린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의 어려움에 비하면 이 문둥병은 엄청 큰 거예요. 이 문둥병에 비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너무 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문둥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보다가 쉬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이 한 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얘기하냐면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문둥병자들은 갈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냥 가다가도 저쪽에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쳐야 돼요. 왜? 그래야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내가 문둥병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고,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 줄 알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다 보면 문둥병 중에서도 이렇게 옮기는 문둥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는 멀리서 사람들만 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그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지금까지 부르짖던 말소리하고는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사람들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안 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나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내 민족한테서 떨어진 민족입니다. 내 가까이 오면 당신도 저주받습니다. 문둥병에 올려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의식구조로 꽉 차여있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른 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될 거야, 이것도 안 될 거야.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말고, 생각과 기도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는 안 됐고, 거기서는 어려웠고, 거기서는 힘들었었지만 여기서는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것도 될까? 아니, 된다고. 왜? 주님 앞에서 안 되면 어디서 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서 구하되 이들이 소리 높여서 구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안 된다고 저주받았다고 소리치는 만큼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 선생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더 소리치는 거예요. 왜? 소리 안 치면 더 소리를 안 지르고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돌로 때려 죽이니까.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문화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더욱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서 여러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됐다, 너들 가라.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끝부분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면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보니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잘 되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띵용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바뀌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술 부리는 것처럼 탁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간역자들의 그 핍박을 보았고 내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 내가 너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리 지를 때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당시에 모든 병은 의사가 진찰을 하는데 이 문둥병은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그 문둥병이다. 처음에 와서 검사를 해요. 문둥병 같은 애 가 있어라. 다시 일주일 만에 와라. 또 갑니다. 그래서 2번 검증을 해서 문둥병이 확인되어지면 너 문둥병이다.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이 고쳐질 때도 또 진찰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너 문둥병 고쳐졌다.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 고쳐지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 고쳐진 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냥 치료되어지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 1절에서 3 엄청난 양의 분량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32절까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다. 그러면 그는 곧 이제 이제 나가서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요. 비둘기, 들에 있는 산 비둘기, 살아있는 비둘기를 죽여서 잡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2마리 잡아야 돼. 비둘기 산에 가서 2마리 잡아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참새 2마리도 잡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비둘기 2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시결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정결의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가 그 앞에서 정결의식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정결의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정결의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7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가 들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7일 동안 들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그는 정결의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요. 머리를 삭도를 하고 눈썹도 밀고 턱도 밀고 모든 걸 밀어요. 그러면서 정결의식, 너 이제 새로 태어났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다시 가족의 족보에 올라갔고 너 인생이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주는,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수양 2마리 하고 어린 암양 1마리 하고 고운 에바하고 기름하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번에 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하나 드려도 어려운데 이 3개를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에바와 그 다음에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다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너 문둥병 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진 이유는 너 말씀 어긴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포함되어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이 비둘기 2마리를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이걸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또 7일 동안 바깥에 있다가 그가 또 문둥병자는 돈도 잘 못 받잖아요. 거지 노릇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하고 돈 모았던 것 가지고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하고 그다음에 기름하고 그다음에 에바 가루하고 가져와서 하나님.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이 문둥병으로 살면서 모았던 전재산일지도 몰라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을 때, 은혜를 줬을 때, 은총을 줄 때 말씀 지키는 게 100배는 더 낫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에 못 박히시기 채찍 맞기 전에는 6시간 전이고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자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함께 역사를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10명을 치료했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1명이 주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오는 거예요. 내 문둥병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성금도 드리면서 살해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살해하고 오늘날에는 이런 시대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얘기하고 불신자들한테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비참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다 간증하는 사람이어서 왜 비참했던 게 창피하니까 그냥 입 닦아버려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된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 제국시대처럼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요 러시아보다 잘 살아요. 그때 제국시대 중국 그 제국시대 중국 반만 년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감사하는 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흑인들이 잘 살아요? 백인들이 잘 살아요? 백인들이 잘 살아요. 백인들의 종살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남쪽에 민주당이에요. 북쪽이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독립을 줬어요. 그러면 흑인들이 민주당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공화당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공화당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를 해요? 민주당에 투표를 해요? 93%가 민주당에 투표를 해요. 자기들 종살이 만든 나라인데. 그런데 그 독립을 준 공화당이 안 해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똑같은 거예요. 위안부들 지금 80세, 90세 된 위안부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위안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누구예요? 원자폭탄 2개 미국에 의해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안부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친미해야 돼요? 반미해야 돼요? 위안부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니 평생 살면서 반미를 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저 밑에 대구, 포항, 부산밖에 없이 비참하게 절망이 있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중공군 100만 명이 120만 명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중공만 없었더라면, 스탈린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통일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갈려지지가 않아요. 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신 것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살해했더니,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 잘했다. 너 믿음이, 예수님이 자기 숨겨,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 믿음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문둥병자가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위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